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고 우리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우리가 인사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 한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많은 교회가 아마 이 표어를 아마 선택했을 겁니다. 언제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고무시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막 업을 시켜줘요. 야, 새 일, 올해 나에게도 새 일을 주십시오. 내게 새 일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막 이런 기대감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여러분 기대감이 막 떠올라요. 충만해져.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내 삶에, 내 인생에 새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바라면서도 그걸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냥 표어로만 끝나버려. 그래서 시작이 먼저 보라로 시작합니다. 새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항상 언제나 보라가 먼저입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방향이 우선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새 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직장 얻었다고 해서 새 일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그건 새 일이죠. 신장 개업, 그건 새 일이겠죠.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새 일은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똑같아. 그분의 일하심은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한번 예를 들게요.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게 새 뉴 커맨드먼트. 그게 새 계명 맞나요? 이게 뉴예요? 아니면 올드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뉴인 것 같아요? 아니면 올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올드예요. 옛 언약 속에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뉴로 여러분 말씀하실 때 그게 여러분 새로 좀 단어가 바뀌어졌거나 고쳐서 새롭게 쓴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여러분 율법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계명이에요.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율법 안에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준다라고 얘기했을까?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며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은 옛날 계명이에요. 이미 주어진 계명이에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계명을 준대요. 왜 새 계명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 계명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그 계명을 바라보고 그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고
그 계명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 줄 알게 된 후에 여러분 그 계명의 무게가 달라진 거예요.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예? 계명 자체는 여러분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또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가 요한 1서 보면 서로 사랑하라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 줄 알미리라. 예? 그렇게 시작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내용이 여러분 요한 1서에 쫙 나와. 그러면서 요한이 2장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씁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제 그 얘기야.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변했어. 예전에는 여러분 내가 율법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행함으로 난 다 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룻기서에서도 보듯이 여러분 추수할 때에 곡식 나다를 다 털지 않아. 이방인들, 예? 나그네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여러분 그들이 주워 먹을 수 있는 자비를 베풀도록 율법에서 명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어. 누가 보면 여러분 얼마나 야, 저 사람 정말 넉넉한 사람이네. 예? 야, 저 사람 정말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저렇게 사는구나. 역시 달라. 다 그랬을 거라. 근데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여러분 삶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언제나 외면적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사랑을 행하는 것도, 긍휼을 베푸는 것도, 친절을 베푸는 것도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자체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일이 성령을 통하여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대가를 원해서도 아니고요, 누가 알아줘서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것 자체가 여러분 내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한다고요. 오늘 여러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새 일은 여러분 new thing이 아니에요. 새로운 어떤 일, 예? 뭐 얼마나 좋겠어. 새로운 일, 예? 우리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어요. 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좋은 직장이 새 일이 될 수 있죠. 예?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예? 올 한 해 정말 치유가 돼가지고 건강이 회복된다면 그게 우리의 삶의 새 일이 될 수도 있고, 사업에 여러분 정말 죽쓰던 사업이 이제 쨍하고 해뜰 날이 돼버려가지고, 예? 막 그렇게 해서 여러분 돈을 쓸어 담는다고 해봤어요. 여러분 그거 분명 그의 삶의 새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할 때 이 새 일은 여러분 그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거는 여러분 과거나 오늘이나 다 똑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절에 보면 너희는 예전에 있던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단순히 여러분 과거를 묻어버리라.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 예? 과거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단순히 그 말씀을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래. 옛적의 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일로 여러분 받아들였어요. 왜? 그 일은 큰 일이야. 홍해를 가리게 하신 일이 작은 일입니까? 예? 광야에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일이 작은 일입니다. 60만 그 어마어마한 숫자에게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신 일이 작은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반석을 쳐서 여러분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 물을 마시게 한 일이 여러분 작은 일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큰 일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기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그 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아니 분명히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쭉 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 잊지 말라. 반드시 기억하라. 그 내용이 여러분 32장에 나와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 버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회상하고 또 회상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 어마어마한 일이 버려졌는데 아니 그 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과거를 묻어버려라. 과거와 단절하라. 과거의 어떠한 절망감, 과거의 매인 삶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건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무슨 해석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에도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앞으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말씀이에요. 과거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과거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과거의 놀라운 영적 체험을 주신 하나님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방언도 받아봤잖아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환상도 보기도 하고 기도의 놀라운 영적 체험도 여러분 가지가지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으로 끝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더 큰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여러분 그거를 주목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33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약속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여러분 단순히 이 일은 여러분 뭐 크고 번쩍이고 놀랍고 뭐 황홀하고 기가 막힌 일들, 과연 그런 거가 우선일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새 일을 행하게 하실 때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일까? 승진, 직장에서 승진하길 원해요. 그것도 초고속 승진. 야, 하나님 나에게 초고속으로 승진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행하셔서 우리 말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기대는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뭘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내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일들이 내 삶에 체험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시고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부를 때만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미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미 나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영적 특권을 주신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큰일이에요. 큰일이 뭐냐? 그냥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누구든지.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야 오늘 내가 뭘 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눈을 뜨자마자 오늘 내가 약속이 뭐였지? 여러분 자기 스케줄을 점검하면서 계획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다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그런데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우선이 아니라. 아니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오늘 그래 내가 오늘 몇 시에 뭐 해야 돼 이거 생각하던 사람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날마다 체험하고 만나진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새 일이라는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 새 일은 여러분 어마어마하고 거창하고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 일이 아니에요. 조용하지만 그러나 점진적으로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들어와 내 존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에서부터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여러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사야서 43장에 나와 있는 내가 새 일을 행하는 일은 이전에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한 그 일, 그 큰 일을 행하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그 군병들을
여러분 물에 다 수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 일이 여러분 이전의 일이었다며,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해방의 기쁨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여러분 1차적인 약속이죠. 여러분 새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새 일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을 소유했음을 확신케 하는 그 일이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새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새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 어저께 했기 때문에 옛일이 아니에요. 내일 하면 그럼 내일 또 새 일이 되겠네.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너무 놀라워.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나 같은 자, 정말 나 같은 더럽고 추악하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고 내 영광을 추구하려고만 했던 나 같은 자를 회개시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여러분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새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새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일이 일어나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새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여러분 어떤 가장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요? 앞서 얘기했지만 내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지극히 당연하겠죠. 새 일이 일어나면, 그렇죠? 여러분 새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두 가지로 오늘 설명하잖아요. 첫째 뭐예요?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거죠. 두 번째가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보면 기가 막혀. 이야, 광야의 길을, 이야, 그 광야. 성지순례, 제가 수십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와봤지만 가도 끝없어. 다 광야야. 다 광야. 다 사막이고 광야. 이집트로부터 시작해가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 여러분 쫙 타고 오는데, 버스 타고 오는데 자다 눈을 떠도 광야, 또 잠자다 또 눈을 떠도 광야야. 쫙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길을 내시겠다는 거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 행하신 일이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지금도. 그때 여러분 그 집단 농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최첨단 과학도 발달했지만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게 뭐예요? 농업입니다. 농업.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학에서 농업 박사를 받았다면 세계적인 권위를 가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도 작습니다. 땅이 강원도보다도 작아요. 아니 농사를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도 강우량이 좀 풍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강우량 우리나라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한참 못 미칩니다. 물이 없어, 거의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어떻게 농업의 대가가 됐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이 농업의 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때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는 토라 농법으로 짓습니다. 토라 농법. 여러분 토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농업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게 뭐냐? 그럼 그게 성경에 어디 있나요? 그때 그들이 내놓는 답이 바로 오늘 성경 구절.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막에 여러분 길을 내게,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농업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토라 농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 구절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왜? 길이 없으면 어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니 물이 없으면 어때? 비가 적게 내리면 어때? 하나님께서 사막에라도 강을 흐르게 하실 하나님, 그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400km나 떨어진 갈릴리 호수로부터 수로를 만들어 물을 끌어옵니다. 400km나 됩니다. 그 물을 끓여다가 여러분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광야 같은 황량한 그 땅에 여러분 트랙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내신다고 했으니,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다 생각하고 그들은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옆에 있는 요르단이라 비롯해서 팔레스타인 다른 지역에는 여러분 이건 광야니까 길 생각을 안 해. 여기는 사막에 무슨 물이야, 물 생각도 안 해. 그런 땅인 줄 알고 버려버려. 근데 이스라엘은 달려다니까 똑같은 땅이지만 그곳에 길을 내신다고 했으니까 길을 내보자. 그곳에 강이 흐르도록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그게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쭉 성지순례 가다 보면 이게 눈을 떠보면 이스라엘 국경을 지나는 순간부터 온통이 파래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전부 눈 뜨면 다 여러분 광야야. 그냥 여러분 그냥 흙밖에 안 날려. 근데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녹음이 우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땅이에요. 메마른 땅이에요. 광야 같은 땅이에요. 사막의 땅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뭘 믿고? 이 성경 구절을 믿고. 그게 떠오르네. 옛날 90년도 때 갔던 그때가 떠오르네. 자,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길을 닦아주십니다.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이 무엇임을 알게. 여러분 이 길은 혼자 가는 길 같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내가 혼자 가는 길이라면 외롭고 힘들고 지칠 수 있죠. 근데 이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임을 알게 만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만들어 주신. 그래서 여러분 그 길 따라 우리의 삶을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길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길은 일방통행입니다. One way. 일방통행이에요. 이 길은 여러분 이 길대로만 가야 돼. 이 길대로만 그냥 쭉 가야 돼. 이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길을 내주십니다. 이 길이 진리고 이 길이 생명이고 이 길이 영광임을 알게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배고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근데 이 길 가는 게 그냥 기쁜 거예요. 이 길 가는 것이 그냥 행복한 거예요. 네. 이제 올 한 해 또 새롭게 후원하고 싶은 우리 선교 이렇게 후원자들 대상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정말 여러분 정말 이 길 힘들고 험하고 거칠고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나로 하여금 이 길 가라고 했으니 나 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지만도 그 여러분 총알 세례 가운데 폭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그 키우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선교 사역하는 우리 친구가 여러분 연말에 자꾸만 떠오르더라고. 지금도 여러분 그 길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이 우리한테 열려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거라.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세상적인 길이고 세속적인 길이고 욕망의 길이고 결국은 내 영혼을 타락시키는 길이고 결국은 어쩌면 지옥 가게 만드는 그 길임을 알고 여러분 도망쳐 나오게 만들죠. 이게 우리 안에 행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겠다는 거. 뭐가 떠오릅니까? 사막에 강물이 여러분 흘러 넘치겠다는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명절 끝날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날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들 앞에 서서 외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그리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여러분 뭘 약속하셨죠? 이 생수를 먹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말하잖아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우리 뱃속에서 흘러 넘치리라고 주님 약속한 게 뭐예요? 그거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뱃속에 주님 계시는 우리의 마음 성전 되시는 우리 마음의 주님 되시는 주님과 하시는 이 전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생수처럼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생수의 강.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막에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는 그 일이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내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성령 충만이 체험되어 가지고 여러분 주님밖에 몰라.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나의 모든 것 다 드리고 싶어.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그런 삶이죠.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올 한 해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먼저 보라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먼저 보라입니다. 먼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 없음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돼. 예배의 시간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시간은 없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보라예요. 그게 보라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여러분 우리의 헌금, 우리의 헌금. 워너메이커처럼 여러분 10의 9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10의 1조만큼은 철저하게 정확하게 우리도 드려야 되겠어요. 왜?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올 한 해 보라로 시작해서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새 일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 영광의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따라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10주 동안 우리가 철학 때 하나님 다른 기도보다도 주여 이걸 놓고 무조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이 길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영적 체험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가 하나님이 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경험한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 일을 받아야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지.
그리고 온 성도들이 이 새 일을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